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주일 큐티 본문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를 깨달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섭리를 깨달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와 공기와 이런 어떤 동일한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마다 또 다른 양상의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악인들은 은혜를 경험할까요? 나쁜 사람도 은혜를 경험할까요? 비공기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또 일용할 양식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은혜를 경험할까요? 악인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악인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까요? 악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겁니다.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이러한 은혜예요. 그들에게는 진노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해줘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 당연히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깨달을 때가 언제 느껴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깨닫는 순간, 뭔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고든 사건이든 어떠한 충격이든 어떠한 누구의 한 말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번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어떠한 그 때가 옵니다. 그러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은혜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날마다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은혜가 고백되어진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말고 내 안에 날마다 은혜가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까먹고 안 주셨나요? 아니면 어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냥 오늘 먹은 걸로 좋게라 그냥 오늘은 건너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숨 쉴 때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파악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잠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신 은혜에 채 감사하지도 못한 채 잠자리에 들 겁니다. 어느덧 그것이 장기화되면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은혜에 대한 중심의 고백 없이 일주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장기화되면 한 달 동안 내 구체적인 그냥 입버릇 말고요. 입버릇 말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중심에서의 고백이 한 달 동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러한 진심이라는 고백은 결국 이런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로 내 중심에서의 고백은 정말 쉽지 않은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보셨죠? 지나고 나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눈물이 왁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기에도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았나 보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얘기해도 별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 눈물이 왁 쏟아지는, 눈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와 닿을 때 정말로 그 은혜가 저분은 깨달아졌나 보다라고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얼마나 될까요? 자, 대학생, 오늘 당신에게 임한 은혜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은혜는 오늘 얼마나 될까요? 너무 바빠서 은혜 카운트를 못 하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매일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제일 좋지만 우리가 바빠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것들을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할 수 있다면 가족끼리, 그것이 어렵다면 부부끼리, 그것이라도 또 어렵다면 혼자라도 감사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것들을 집요하게 봐야 될까? 왜 집요하게 그거를 파악해야 될까? 왜 그거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왜 연구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 본문 지금 정황을 보면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뭐로 돼 있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온맘 다해, 나의 모든 전입격을 다해, 나의 생각과 나의 지정의를 다 집중하여 내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의 근거가 뭘까요? 2절과 3절이라고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2, 3절에요. 다 표현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3절 그의 행하시는 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 이것이 근거가 돼요. 그것이 크대요. 2절에 보면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기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오늘 계속 반복할 단어입니다.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오히려 여러분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다라시의 원래 의미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다라시는 어떤 뜻이냐면 연구하다, 조사하다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도입 부분에 꺼낸 그 스토리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연구하다 그리고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연구하는 자들이래요. 조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들이래요. 잠자기 전에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 내 안에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 일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결국 뭐냐면 이것을 묵상하는데 연구하는 자들, 아는 자들, 분별하는 자들, 또 묵상하는 자들, 조사하는 자들, 이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떠오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자,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끝까지 팔려서 먼 나라로 가고 거기서 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는 중에도 항상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봐왔어요. 결국 요셉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상치 못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돼요. 결국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근이 임할 때 총리된 그 요셉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기근을 넘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스토리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스토리가 창세기 이제 40몇 장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하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17년이 지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나이가요 130세예요. 130세인데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가실 때가 몇 세가 되냐면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야곱이 사망하게 될 때 그때 형들이 17년이나 지난 이후에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한 군데만 찾으면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1절이에요. 자, 50장 15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을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죽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147세 돌아가셨어요.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 지났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 다음에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까지 잠깐만요. 요셉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17년이 지났는데 애굽에 들어와서 그 당장 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17년이 지났는데 형들이 17년이 지난 후에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예, 19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예, 21절 읽기 전에 19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결국 형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 다시요. 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형들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과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죠? 형들과 요셉은 애굽에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여러분들 어쩌다 온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에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리 요셉을 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 정황 속에서는 꼭 가야 하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이 그 당시 그 정황에서는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서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어야 되냐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이고 섭리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형들에게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나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좀 단순화시키면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절부절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시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를 누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은혜와 섭리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고요. 안절부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결국 은혜의 땅이고 섭리의 땅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자기는 어리석었다. 우리들은 어리석었다. 우리들은 동생을 팔았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17년 동안 살았으면, 그 정도로 살았으면 이제 좀 나와야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다라고 고백해요. 당장이라도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 당시. 근데 17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으니 갑자기 그 은혜의 땅에서 뭐라는 고백? 두렵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 당시에 17년 전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들이 그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것이 다 지금 새롭게 나온 걸까요? 그러고 나서 같이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세요. 45장 5절. 요셉이 과거에 용서한 적이 없었나?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미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용서했다고요. 17년 정도 그 용서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알고 두려움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관점, 섭리적 관점에서 용서가 선언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연구와 조사와 묵상이 되어서 이제는 17년이 되었으면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 나라씨가 돼야 된다고요. 나라씨가 다 기리는 도다. 나라씨해야 된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17년 정도 됐으면 이제 이것들이 해석돼서 자유로움으로 살아야죠. 근데 아직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반응을 듣고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요. 근데 요셉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셉은 그 모든 일들,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거든요.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이 자기의 그 상관의 아내와 함께 모함당해서 옥에 갇히고, 이 모든 일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억울한 10여 년의 그 놀라운 그 긴 시간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로 보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기이한 일의 출발은 뭐다? 광풍이다. 예, 맞아요. 광풍이라는 거예요. 광풍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과거가 정말로 지우고 싶은 과거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만 그 과거를 어느 관점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시한다고요. 하나님의 큰일이었다라는 나라시가 있었어요. 결국 형들과 요셉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17년이나 지났는데 17년과 전과 후가 동일한 요셉이 있고 17년 전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17년 후에도 동일하게 남아있던 형들의 모습이 있는데 무엇의 차이? 나라시의 차이였다고요. 나라시의 대차. 연구하고 조사하고 묵상함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두려움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동생과의 관계적 불편한 상황으로만 봐요. 자신들이 동생을 팔았던 그 과거에 그냥 매여 있어요. 그 사건만 보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관점에서의 다라시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땅에 있었지만 은혜를 누리기보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17년이나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갑자기 확 부각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17년 동안 두려움 떨쳐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요셉도 은혜의 땅 애굽에 머물고 있고요, 요셉의 형들도 애굽의 땅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은 전혀 달라요. 요셉에게는 그 땅이 너무나 즐거움이었고요, 형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고 그래 있죠. 요셉에게는 그 애굽의 땅이 너무나도 즐거운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갈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뭐 중간에 또 어려움들도 있겠죠. 또 변화의 시기도 있겠죠. 그때 그 땅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다라시를 한 사람이냐 다라시를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에 따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큰일 관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해야 되는 관점으로 볼 건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좋은 것 주기보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관점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복이 되면 그 모든 상황들 어려울 때는 감당해낼 수 있고 좋은 것들은 너무 교만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라시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제3자가 보기에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장소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은혜의 시기고요, 정말 은혜의 장소에 있고요, 정말 은혜 너무나도 받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해, 힘들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있죠. 우리끼리 이제 얘기할 때, 야, 쟤는 정말 지금 은혜의 때다. 지금 약간 고생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은혜의 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제3자들이 얘기할 때. 근데 의외로 그걸 기대하고 그 사람과 이해를 탁 얘기해 봤더니 무슨 대답이 나와요?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가 보기엔 정말 은혜의 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때고 하나님의 큰일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줄 알았더만 몰라요. 뭐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나라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강조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 강조할까요? 뭐를 그렇게 기억하래요? 내가 떡 준 거? 가장 핵심적인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 그거 꼭 기억하라고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이나 항상 동일한 내용 기억해요. 뭐 할 때도 그거 기억하라고, 뭐 할 때도 기억하라고. 왜 그거를 기억하고 연구하고 다라시하라고 그럴까요?
왜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왜 계속 나라시 하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출애굽의 큰 일을 나라시 하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나라시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 큰 일을 나라시 해야, 이 큰 일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해야 결국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즐거워하며 나라시 해야 5절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에 대한 관점으로 다라시가 돼야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5절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라시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식 매일 먹잖아요. 근데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다라시가 안 된 사람들은 왜 오늘 또 만나냐?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주는 이 다라시가 안 된 남편들의 특징이 뭐죠? 왜 반찬 똑같냐라는 불평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왜 만나 똑같냐?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된 것을 다라시 하라는 거예요. 물 불평할 때 뭐라 했죠? 물 있건 없건, 물 있을 때는 감사할지도 몰라요. 근데 물 없을 때 굉장히 불평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될 때? 다라시가 안 될 때 그래요. 결국 지금 이 모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식사,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호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식사 기도도 빼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주목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라시하는 자들은 5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어떠한 고백?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남편이 벌어오니까 내가 반찬 사와서 반찬 해먹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밥해서 먹으니까 오늘도 하루 먹었지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무엇으로 나온다? 큰 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라시가 된 자는 5절에 대한 중심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라시가 된 사람은 이 6절의 고백이 나온대요. 6절 한번 읽을까?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냥 문나라의 기업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딴 것 같고요. 그래서 취업한 것 같고, 그냥 어떤 재정이 있어서 비즈니스 한 것 같고, 또 사람도 잘 만나서, 아니면 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도 가고 또 앞으로의 진로가 창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라시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냥 자신들의 노력으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늘 본문 하나님이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입버릇이 아니라,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큰 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조사하는 것, 결국 다라시하는 것은 7절처럼, 7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7절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진실, 거기 진실 동그라미 치시고 진실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동일한 단어죠. 그의 손이 하는 일도 확실하고 그의 법도, 그의 말씀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행하시는 일과 그가 주시는 말씀은 진실하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다라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 확실하다 라고 고백하고 언약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지 아니하는 하면 안 되겠군요.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언약 속에 주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것이 고백이 된다는 거죠. 결국 다라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라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경험들을 할 거잖아요. 일 잘 풀린 듯 하다가 갑자기 꼬일 때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막 잘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막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꼬여요. 그리고 교회 좀 막 부흥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오신 분이 뭐 갑자기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굉장히 화목했다가 또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친인척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화목한 가족이 없었는데 괜히 엉뚱한 일 하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발생합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도 정말로 나라시하는 사람들은 그저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관점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오늘처럼 영원한 언약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물 부족이 와도 그것들을 쉽게 그냥 보통 불평황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기의 한마디가 무엇인지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뭐가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게 실은 내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 예상과는 다른 일이 갑자기 나한테 벌어졌을 때 내 안에 들었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서의 원망, 이런 것들이 실은 내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 부족이 와도 불평한 상황으로 불평할 상황으로 보지 않아요. 어떠한 자들은? 나라시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흔히 내공이 있다라고 그러죠. 물 부족을 당장 해결해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고요. 이 물 부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일 관점에서 어떠한 것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 어떠한 일로 지금 프로세싱이 될 것인지, 진행될 것인지, 나라시하는 자들은 그 상황을 좀 검토하고 면밀히 바라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라시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상황들 속에서 그 환경에, 그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번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속에서는 우리가 묵상할 것이 없는가? 모든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땠을까라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야, 이거 십자가에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노예받겠는데, 야, 이거 계속 지고 가다가는 나 못 박혀 죽겠는데, 못 박혀 죽다가는 사람들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사람들을 오해하겠는데,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를 해결해야지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굉장히 계속 나라시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큰일, 구속사를 나라시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나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라고 동분서주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오히려 품고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이 와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나라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오히려 인간들에게는 은혜가 된다, 이 십자가가. 그리고 구속사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이 나라시함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내신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또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것은 우리가 구호 막 백날 외쳐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큐티방 모여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갔습니다라는 고백이 실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는 자들을 원망하고 우리가 지금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조금씩 가능해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내 의견을 포기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그 기득권의 자리에서 떠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라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어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라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머뭇거리게 될까요? 왜 애굽이라는 당시의 은혜의 땅에서조차 그 요셉과 형들이요,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요셉의 형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땅이고 섭리의 땅인데 왜 17년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들 안에 나라씨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나라씨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나라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어떠한 상황이든 요셉처럼 매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 옆에서 자꾸 야, 너 고난이다, 고통이다,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나라씨가 회복이 되면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자아상으로 날마다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남들은 다 나보고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러고 은혜의 장소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입에는, 제 생각에는, 제 중심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함 같고 불평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나라씨,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그 나라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그 모든 자기의 과거가, 정말로 씻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정말로 치욕스러운 과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그 나라씨 관점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정말로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창피당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죽음이었지만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내셨던 것은 예수님 안에 날마다 견지되었던 하나님 구속사, 큰일에 대한 그 나라씨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나라씨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